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이 24시간 365일 살아가지만 어떤 일은 1년 12달 빛 가운데 걸어가, 또 어떤 일은 1년 12달 어둠 속을 헤매게 걸어가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그 빛을 놓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그 아름다운 빛을 봐요. 근데 매일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해. 등지고 살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 것만 보이고, 거울을 들어보면 막 쪼글쪼글 주름이 생긴 것만 보이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가는 것만 보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캄캄한 어둠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가면 360일 어둠 속에서 헤매게 돼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빛 가운데 그 빗줄기 하나 딱 붙잡고 가면 우리는 그 빛 때문에 또 소망을 품고 또 그분을 믿으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눈에 다 보이는데 내가 돈 하나도 못 벌고 결국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때가 되면 꼴까닥 죽을 거 다 보이는데, 뭐 빛 가운데 걸어가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냐 젊음이 생기냐? 그래도 돈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젊음도 생겨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아멘. 이럴 때 아멘이구만. 아셨죠? 응? 우리가 말하는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눈으로 빤히 보이는 계산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이게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마음이 우울하고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되질 않아. 너무 안 돼. 그지? 그래도 어둠 가운데 걷지 말아요. 어둠 가운데 걸으면 빨리 늙고 빨리 우울증 걸리고 빨리 포꾸꾸라져.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난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젊음도 주시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빛을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참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돼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빛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막 죽으라고 쫓아다니던 남자가 아무리 있단 말해도 내 것이 되냐? 안 돼.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내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부모 것이에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얘기인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시간인가? 오늘 그것을 좀 따져봅시다.
그냥 막연히 뭐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뭐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말이 포로지 왕은 두 눈을 다 뽑히고 질질 사슬에 끌려서 끌어가고 수많은 인재들을 사슬에 꿰고 어떤 이는 코를 꿰고 어떤 이는 귀를 끄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가족도 흩어지고 일터도 없어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 땅에 가서 포로된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들에게 위로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꿈을 부어주시면, 거기에 소망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어요. 디아스포라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비전은 뭐냐? 첫째 말씀, 둘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꿈은요, 항상 말씀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꽝 보증해서 찍어서 주세요. 우리 중요한 문서는 보증을 하지요. 가서 이렇게 꽝 찍어서 공인해서 보증해주는 보증표를 받아야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정부 서류는 반드시 그걸 찍어가야 돼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 보증, 이 공인 도장과 꼭 같아요.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 이 상에서요, 뭐 전쟁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또 이게 그래도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나라가 아주 없어지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져요. 한국이 지금 설명할 길이 없는 위기지만, 저는 이사야 55장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을 너희에게로 보내어 너를 도울 것이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6.25 참전 났을 때에 세계 각국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와서 한국을 전부 구해준 것처럼, 그건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에요. 저는 내 조국이 언제 어느 때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 큰 폭풍 앞에 조그만 등불 같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정말 걱정이 돼요. 김정은이의 핵 세례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썩어진 것 때문에 불안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도 돈을 밝힐까? 왜 교회가 그렇게도 이름을 밝힐까? 왜 목회자들은 그렇게도 자기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기쁠까? 교회가 썩으면, 타락하면 끝이에요. 한국은 끝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뭐 조그만 교회가 뭐 모여서 몇 명이 모여 성경 공부하고 몇 명 모여 기도회하고 주일날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별거 있게 아닙니다. 그런 가슴 서늘한 말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LA가 살고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 하나가 그 망할 백성 천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가 죽을 롯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너무 과대평가할 때도 있어요. 과소평가할 때는 이런 말씀 앞에 설 줄을 몰라서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할 때는 이런 말씀을 잊어서 과대평가해요. 그 민족들은 사면에 흩어져 그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씹어 먹고 그 밤에도 자면서도 그 꿈을 꾸고 빛 가운데 다 걸어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처럼 품을 꿈이 뭐냐? 품을 말씀과 약속이 뭐냐?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라성같이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긴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첫째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둘째, 위기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 위기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 이건 말씀이라기보다는 약속이에요. 위기 때 주시는 약속은 2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사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 그것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오늘 다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오늘은 구구절절히 마음에 품고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믿고 가는지, 무슨 약속을 받고 가는지,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꿈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을 붙들고 늘어주세요.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 물과 불과 같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물속에 빠지며 불 가운데 전부 다 나이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니 주여, 나를 물과 불과 같은 무서운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들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첫째, 너는 내 것이라. 그건 43장 1절 4절 1절 2절 아니 1절 3절 4절 이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1절의 말씀에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모든 보증 도장이요 몇 개나 찍혀 있어요. 우리를 보증하셔서 도장을 여러 개 찍으신 것이에요. 그건 뭐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것이라 말씀하시냐? 첫째, 나를 창조하셔서. 둘째, 이스라엘아, 나를 조성하셔서. 다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조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것이라 그러냐? 너를 구속했어. 네 번째,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래서 내 것이야.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나를 창조, 조성, 구속, 지명, 이 네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전혀 존재가 없던 존재, 우리의 요만한 것도 우리는 아무 무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언제부터 유가 된 존재일까? 어머니 뱃속에서 요만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룰 때 그때부터 나는 유가된 존재일까? 아니요. 창세 전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나는 유가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는 유가된 존재야. 내 생명, 내 인격, 내 성격, 내 모든 것이 이미 된 존재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가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망한 이상에 태어나기는커녕 이상에 있지도 않을 존재들에 불과한 게 우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그 후손으로 우리가 과정은 좀 달라요. 과정은 좀 달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얻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를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앉으셔서 진흙 한 덩이를 집으셔서 그것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다 만들어진 인간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셔서 여기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다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 딱 훅 다 불어넣으셔서 생명 불어넣으시고 여기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모든 사랑을 총집합해서 여흙덩이 하나에 전부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이것이 눈을 탁 뜨니까 이것이 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담인 것뿐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야.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난 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그 생명 요만한 건 어디서 왔는데, 인간은 생명, 물 한 방울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어디다 만들어내? 그 생명을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는 얘기야. 그것이 내 것이라. 그럼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지. 나를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이 세상에 수천의 인간 중에 얼굴 똑같은 인간 하나라도 있어요? 눈, 코, 입 뭐 다 뻔한데 이 뻔한 구조 속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격 뭐 이렇게 대략 비슷하게 하지만 성격도 다 달라. 인격도 성격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들 때 꽃들도 쑥 이렇게 큰 꽃, 작은 꽃, 요만한 꽃, 하얀 꽃, 까만 꽃, 하나님은요, 와, 생각할수록 신비.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성경 말씀 찾아 들어가서 알면 돼. 그 이상의 것은 생각도 말고 그냥 그 이상도 비관하지도 말아요. 우리 인생은 비관할 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내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얘기거든. 내 것이라 할 때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남자한테 청혼을 받아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 할 때는 남자들이 어떤 마음을 해요? 남자 손 들고 좀 대답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때 무슨 마음으로 그래요? 주여?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 것이다. 내 피 한 방울, 내 살 한 덩이, 내 성격 하나, 네 성질 하나, 네 머리칼 하나도 다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내 것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것인지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성했으니. 근데 이런 인간들이 그 다음에 하도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더러워졌어. 그래서 조성이라는 건 여러 개를 배합해서 다시 만든다는 뜻이야. 재창조한다는 뜻이야. 내가 더러워져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중생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죄에서부터 끌어내서 내가 너를 재창조했으니, 중생하게 해서 재창조했으니 누구? 내 거야. 남들은 더러우면 다 버려. 근데 아무리 더러워져도 다시 씻겨서 중생하게 해서 누가? 하나님은 중생하게. 내가 중생 못해요. 절대 못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말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요. 회개하라는 말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그 앞에 나가서 그야말로 울부짖고 뇌절 아파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조성했으니, 다시
재생했으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근데 세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여. 구속이라는 말같이 기가 막, 이것은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속량하고 값을 주고 사다가 해방시켜서 다시 내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은 그것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내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된 우리를 사탄에게서, 어둠의 세력에서 붙잡아다가 빛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빛. 그 다음에 구속했다는 말은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아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구속하셨냐? 여기에는 온 인류 죄덩어리들, 더러운 것들 이만큼 한 무리 속에, 그 중에 나도 껴있어. 이 죄인들 속에 누가 꽉 잡고 있냐? 마귀가 꽉 잡고 있어. 왜? 하도 죄들을 짓고 하도 더럽고 하도 오염됐으니까. 이건 이건 빛에 속한 인간들이 아니야.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야. 하도 더럽고 하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까불고 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내일 죽어서 지옥에 갈 줄도 뭐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맞바꾸실 것이야. 이 죄인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바꾸셨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죄가 높고 더럽고 형령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사탄이가 말 한마디도 못해. 다 놔줘야 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함으로,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나는 어둠에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값주고 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못 옮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정말로 여러분 품에 안고 가야 돼요. 제가 캐톨릭에서 느끼는 좀 절망감은요, 지난번에 미션에 가서 눈으로 봤어. 거기는 이 십자가를 지닌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하나는 액세서리 예매는 애기 모습밖에 없더라니까. 수도자들과 무슨 성모 마리아밖에는 거기에 크게 제일 존재로, 예수님은 항상 부재야. 요만한 애기로 성모 마리아 안겨있는 거, 뭐 애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제끼고 오직 예수, 성경은 정말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계세요. 성경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야. 우리는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 알고 가야 돼.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가야 돼. 내가 누구하고 맞바뀌어졌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들과 바꾸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아까 찬양 참 최고라더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왜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왜? 내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가 놔주나. 아니 끝도 없이 여러분 가만히 내가 선한 일 행한 것보다 내가 죄 지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꾸셔서 이렇게 빛의 세계로 걸어가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야. 네 구원자야. 옛날 구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하셨냐? 당신의 것으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어.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구스와 수바를 주물로 해서 저들 대속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 왜 대속물 줘서 구원해내셔? 내 것이니까. 그럼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셨어. 왜? 아예 창세부터 내 것이니까. 그것밖에는 데려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셨죠? 응?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지막에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는데, 마지막 오늘 7절까지만 얘기할게요. 마지막 7절, 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느냐? 내게 영광을 돌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돌릴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창조받고 조성받고 구속받고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 것은 우리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마귀의 것이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은 막 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어디 소속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그 이후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시고 단단히 믿으세요. 조금 건드리고 믿지 마시고 단단히 쫙가닥 붙어서 믿으세요. 이 말씀에 쫙 붙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꿈에도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들어 용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줄까 말까 하실지 몰라. 근데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늘 감탄하신 사람은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음에 위기 때 약속. 이 약속은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같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건 환난을 말해요. 물과 불은 환난을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불, 환난과 고통이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그 집에 부딪히매. 그거 알죠? 반석 같은 걸 말씀하실 때 그거 기억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범람하고, 그리고 그것이 집에 부딪힐 때 넘어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고 넘어지는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하는 때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6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소에 나의 힘이시오. 흉흉한 바다가 놀 때라도, 산이 무너져 요동할 때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흉흉한 바다, 불과 같은 시험. 그럼 이것이 뭘 말할까?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이민살이 오면서 거의 겪지 않은 분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 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님도 목사님이신데, 그럼 우리 집은 너무 잘 되고 너무 다 복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건널 때는 돈 90불 들고 울고 불면서 거짓거리 돼서 미국으로 쫓겨왔어. 한국에서는 재정보증 서준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뿔뿔이 터져서 울고 불고 사방에 난리가 났고, 나는 미국에 와서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살아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왜? 재정보증했는데 집 다 가져가 버렸어. 이것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예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 거의 드물어요. 어떤 분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를 죽이려고 목매달까 뭐할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말하기도 싫어. 인생에 이런 쓰라는 것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시고, 이것이 물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그것이 무너질 때 반석을 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물과 불을 지날 때는 어떤 거? 건강을 잃을 때야. 건강을 잃고 죽을 것처럼 심한 병을 앓을 때, 그때가 물과 불을 통과하는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물과 불을 통과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 내가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어도, 건강은 잃어도 함께 함으로 해서 더 기맥힌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요. 욥처럼 다 잃어도 보석처럼 태어나. 하늘 보석으로 태어나. 나는 고통을 겪지 않은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리더급들은 거의가 다 고통을 진짜 겪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저 바닥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네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아예 침몰해서 다 물속으로 잡아 죽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망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로 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환난 당고 어려움 당할 때 즉시로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나를 잠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 잊지 마십시오. 이건 약속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지 못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셨어? 참 기가 막힌 4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런 이상의 말을 어떻게 더 들어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서 사람을 내게 붙여준대. 여러분, 한번 내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쪽이라도 귀 기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적기에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걸 알게 하셨고, 내가 혼자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니가 있게 하셨습니다. 배고파 쓰러질 때 떡과 물 한 병으로 나를 먹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위로할 자를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를 붙여주고 내게 눈물 닦을 자를 하게 해주고 너를 위로할 자를 주었으며,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집을 한바탕 뒤집어서 집을 페인트하고 정리할 때 밖에 짭은 쉬운데 안에 짭은 이 주인이 큰일 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은, 제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랍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책도 너무 많으니까 책도 반은 다 버리다시피 하고 정리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은, 물론 성경 찬송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목록, 또 예식서 이런 거 하고, 사적으로 제일 먼저 챙긴 것은 우리 아들의 그림이에요. 4살 때 엄마를 그린 그림. 거기에 보면 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여. 머리는 이만해.
코스코스 머리가 이만하게 흘러내렸는데 눈은 그냥 이만해가지고 눈썹이 짝짝짝 이만해. 그리고 코는 보이지도 않아. 예매해. 입은 이만해. 그러니까 내 특징을 그대로 그려냈더라고요. 어린 것이 4살짜리가. 그 목에다가 막 붓을 막 목걸이 막 2개 3개 걸고 말이야. 그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거 어디로 들어갈까봐 막 그거 챙겨놓았어. 우리 아들에 관한 것은 어떤 것 하나도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했어.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예수 믿었던 얘기, 은혜 받았던 얘기, 목사님 사랑한다는 거 소중히 챙겨놓았어. 그것은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지명한 이유는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이라 친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셨죠? 응? 인생의 제일 목적은 구원이 아니야. 그건 두 번째야. 제일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도 하나님께 영광, 밥을 한술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하는 일은 밥을 먹어서 막 억지로 막 집어.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맛 없다.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야. 맛있다. 감사하다. 내 입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기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해준 그런 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 눈을 떠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높고도 크고도 깊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뭘 해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내 배우자들에게 불평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감아도 떠도 자도 누워도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영화의 영광이시라.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